사무엘상 8장 19절 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왕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17페이지, 교재 17페이지 양쪽 간호 2번 학생 중심의 교육제도입니다. 우리가 행복 추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이 이제 교육적인 문제점인데, 일반적으로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있는 교육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죠. 문제 있는 교육 제도를 통한 교육이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 제도를 크게 분류하면 하나는 교사 중심의, 선생님 중심의 교육이고요. 또 하나는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크게 분류가 된다. 비교적 교사 중심의 교육은 독재사회, 또 권위주의 사회에서 있어지는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또 학생 중심의 교육은 비교적 자유주의 사회에서 또 개인주의 사회에서 있어지는 교육 제도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17페이지에 보면 학생 중심의 교육 제도인데, 학생 중심의 교육 제도는 인간의 본성에 적합한 내면의 여러 가지 능력이죠. 여러 능력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므로 인간의 행복을 증진케 하려는 교육 제도를 바로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인간은 내면의 여러 가지 능력을 타고난다. 각자가 소질을 타고난다 이 말이죠. 그 타고난 소질을 좀 더 잘 발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교육이다. 뭘 새로운 것을 주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그 본성적으로, 본래적으로 나면서부터 하나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그 소질이 더 잘 형성되도록, 또 발달되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그런 교육. 그래서 결국 그것이 잘 발달함으로 그 사람이 더욱 행복을 증진케 하려는 교육제도를 바로 학생 중심의 교육제도라고 한다. 예를 들면 어려서 아기가 노래를 잘한다 말이에요.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그 아기의 노래 잘하는 소질을 그냥 도와줘서 더 노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길러주므로 얘가 하나의 유명한 가수가 되고 성악가가 돼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의 행복이 증진이 되도록 하는 교육, 이걸 바로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육은 그렇지 않지 않았어요. 무조건 아들 낳으면 너는 법대 가야 되고, 너는 판검사가 돼야 되고, 아니면 너는 의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의사가 돼야 밥 먹고 살 수 있고, 법대를 가서 권력을 잡아야 힘쓰고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법에 대한 소질도, 의술에 대한 소질도 없는데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보낸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돈벌이의 한 수단을 배우는 그런 교육으로, 우리 지금까지의 교육이 대부분 그런 교육이었다. 그래서 많은 교육을 문제 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학생 중심의 교육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개인적인 자발성과 자기 활동을 강화시키고 자아 실현을 구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발성, 스스로가 타고난 소질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잘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기를 피아노를 시켰어요.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피아노를 시켰다. 그런데 큰아이는 열심히 즐거워서 하는데 둘째 아이는 하기를 싫어해요. 큰아이는 피아노를 사달라고 자꾸만 졸라대는데 둘째 아이는 피아노 본척만 쳐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피아노 학원을 보내게 되면 큰아이는 열심히 가서 공부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하면 할수록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발성과 자기 활동을 강화시켜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실현하는 일을 결국 구현하게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실현해서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결국 도덕성 상실로 인한 태폐풍조를 조장하는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학생 중심의 교육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 왜 도덕성이 상실되고 태폐풍조가 조장이 되는가? 완전히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개개인의 그런 소질이나 개개인의 생각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타인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팀워크에 대해서 약하게 되고 하나의 개인 활동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죠. 그래서 그게 도덕성 상실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현대가 자꾸 도덕성이 무너진다 하는 이유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맞아요. 도덕과 개인주의 기초는 사상은 서로 갈등을 서로 이제 괴리를 빚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개인주의는 상대와의 경쟁을 기초로 하거든요. 상대방과 경쟁을 한다. 그럼 상대방과 경쟁을 하는 것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것과 상대와 경쟁하는 것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조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사람의 이 사고방식이 인간의 사고가 정리가 안 돼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부모를 만났으면 야 너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남을 배려하고 살아라. 남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거라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또 학교에 가면 너 이겨먹어야 한다 이거예요. 열심히 해서 쟤를 이겨야 너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오는 거죠 아예. 그러나 자연적으로 이제 몰아가는 건 어느 곳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냥 뒷전이고 그 다음 선생님이 말하는 너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쟤보다도 더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된다. 너는 이번에 반드시 1등을 가야 된다. 이런 말에 자기 위주의 삶, 경쟁하는 삶에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자꾸만 성숙하다 보면 도덕성은 자연스럽게 무너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도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선다. 그럼 감성이 앞서다 보면 그걸 그대로 본성대로 감성이 앞서도록 그냥 놔둬버리면 이성적인 자제력을 잃고 인간은 결국 쾌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즘 문화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쾌락 문화지. 노래도 가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의 감성만을 자극하는 그런 제스처, 그런 춤, 그런 내용, 그런 음색 이런 것들로
완전히 청소년들을 그냥 완전히 다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청소년들을 한 사람의 가수가 나오고, 그 다음, 뒤에서, 막, 백댄스들이 이제 뒤에서 막 춤을 추는데, 그 몇 가지의 음색이라든가, 춤솜씨, 그 다음 가요 내용, 이런 것들로 그 수만 명을 다 휘어잡아 버리잖아요. 완전히 하나의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쾌락이거든요. 쾌락 문화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덕성이 상실되고 쾌락 문화가 앞서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 중심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마약 문화가 그 결실을 맺는, 마약 문화로 치닫는 그런 문명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마약 문화가 마약이 만연된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 그러면 마약에 도취되고 술에 도취되고 쾌락에 도취되면 그게 진짜 행복일까? 이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개인주의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가 그겁니다. 결국 이 개인주의나 자본주의는 결국은 가서 쾌락 문화로 빠져버리게 되고, 쾌락 문화로 빠지는 것이 결국 퇴폐 문화, 춤과 노래와 춤과 그다음 노래, 그리고 나아가서 마약, 이런 것들로 결국 사회가 완전히 퇴폐 문화로 만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나? 결국 이런 문화를 향해서, 이런 문화의 방향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교육제도가 인간의 진지한 행복을 구축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문화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제 토론을 벌이면 매를 댈 거냐, 대지 않을 거냐. 매를 댄다고 하는 것은 선생 중심의, 교사 중심의 교육을 좀 시키자라는 얘기고, 매를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학생 중심의 교육을 내세우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의 출발점이 다른 데서 대화를 나누니까, 토론을 하니까, 이 토론 끝까지 맞서는 토론,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접근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대지 말라는 것은 학생 중심 교육을 기초로 한 그런 데서부터 접근해 가는 거고, 매를 대자는 것은 교사 중심의 교육을 시키자는 바탕 위에서 접근하는 거고, 이게 접근 방향이 다른데 대화가 만나겠느냐 이 말이죠. 절대 안 만나요. 그러니까 그 토론은 하나마나, 그런 토론은 들어보나 마나, 절대 해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토론 사회자가 뭐 방청객들 얘기, 방청객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좀 그에 한 사람은 그래도 매를 대야 됩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고, 새파란 젊은 놈은 매를 대서는 안 됩니다, 왜 때립니까? 하고 나오는 거고, 그러면 전화 한번 받아보십시다. 틀림없이 나이 드신 분이 전화는 그래 때려야죠, 매를 때려야 됩니다 하고 주장하고, 또 젊은 사람은 왜 매를 때려서는 그건 인격모독입니다, 때려서는 안 됩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 하나마나 그런 토론. 이런 문제를 교육이라는 게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육하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놓고, 우리 자녀들이 저런 교육을 잘 받아서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올바른 자세가 돼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말씀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소위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좋게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는 방법론에 더 정말 열정을 가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학생 중심 교육이냐 교사 중심 교육이냐, 이 방법론이거든요. 또 우리가 그런 것들과 같이 교일도 그렇습니다. 자꾸 방법론에 우리들이 시중하다가 보면 이런 가뜩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방법론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성도들이 원하면
그것이 올바른 것인 줄 생각한다 이거예요. 또 이제 몇몇 사람이 말하면 그건 어떻게 몇몇 사람 주장만 듣고 그렇게 합니까? 얼른 들으면 맞죠. 100명의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5명의 성도가 원하는 건 틀린 일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옳은 일이 다섯 명이 주장하는 성도가 주장하는 말도 옳을 수 있고 100명이 주장하는 말도 틀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100명이 주장하는 말이 옳을 수 있고 5명이 주장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방법론에 빠져버리면 그런 정말 갈등 구조를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원리란 말입니다. 원리. 지금 여기도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다윗 왕 세우기 전입니다. 사울 왕도 세우기 전이에요. 사사시대인데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려움이 자꾸 부딪혀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방 나라들 보니까 잘 살거든요. 전쟁에서도 이기고 강력한 것 같고.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전부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왕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방 민족들이 저렇게 왕을 세워서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가 튼튼하고 전쟁할 때도 정말 승리를 거두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쓰겠다. 백성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겠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적진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 싸울 때에 승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왕 세워달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혼자죠. 가리키는 자, 지도자, 선생, 소위 선지자 가리키는 자가 사무엘 혼자인데 사무엘은 볼 때 그거 아니라 이 말이죠. 너희들이 왕을 우리가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를 진짜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또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다. 사무엘이 그걸 말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봐라 그 말이에요. 해줘봐라.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줘보자. 그러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나라가 튼튼하고 견고하고 정말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는가를 저들 몸소 스스로 경험해봐야 되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왕 세워줘봐라. 백성들이 왕을 고릅니다. 누구를 골랐어요? 바로 사울 왕을 골랐습니다. 사울을. 몸집이 컸어요. 아주 체구가 좋고 그러니까 잘생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저렇게 잘생기고 힘이 좋고 저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면 우리는 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사울을 추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백성들이 그 사람 세우기로 원하니까 그러면 사울 왕 세워서 사울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세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했죠. 사울 왕 되자마자 왕의 제도가 뭐였습니까? 백성들로부터 막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는 정말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데려다가 사다가 전부 노예로 부려버리고 그리고 사울 왕이 됐는데도 블레셋에서 계속 쳐들어오고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필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 모두가 원했는데 이것이 이제 봉독해드린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냐 교사냐 학생이냐 이거에 대한 갈등이거든요. 이게 방법이란 말입니다. 방법적인 도구. 교사도 도구고 학생도 도구예요. 뭐에 대한 도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교사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학생도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의 의견에 따라도 안 되고 교사의 의견에 따라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의견에 따라야 교사든 학생이든 문제가 상관없죠. 하나님의 의사에 따르면 학생 중심의 교육도 좋고 교사 중심의 교육도 방법론에서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는 교사 중심의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학생 중심, 소위 백성 중심의 교육을 시킨 거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선생이 따라줬어요. 선지자. 선지자 사무엘, 그 다음에 여기는 백성이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선지자가 따라줬다 이 말이죠. 백성 중심의 교육 아니에요? 학생 중심 교육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행해졌다. 불행해졌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스려 나갈 때도 참 답답하죠. 분명히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성도들이 모두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모두가 원한다. 그럼 성도들이 모두 원하면 무조건 당회원들은 따라야 되는가? 성도들이 무조건 원한다고 당회원들이 따르면 그게 잘 교회를 다스려 가는 건가? 반대로 성도들은 모두가 원하는데 당회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건가?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왜 당회가 뭔데 우리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답답해 와요. 누가 들으면 맞는 얘기죠. 그렇죠.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자 해서 이걸 원하는데 당회에서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당회가 뭔데 우리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느냐. 남이 들으면 야, 그 당회 웃긴다. 그 당회원들 아주 그냥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들 맘대로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교사든 학생이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시면 당회, 그 다음 성도, 교인.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원리. 교인들의 의사가 아니에요. 당회 의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 당회원들 의사대로 교회를 해도 안 되고 교인들의 의사대로 교회를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적어도 당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잖아요. 자기 뜻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자기 주장을 학생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상, 자기 이념, 자기 어떤 생각을 학생에게 집어넣으려는, 그래서 학생을 교사를 닮게 하려는, 이게 자기 사람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재 사회에서는 교과서를 바로 그 독재자를 추앙하는 교과서를 자꾸 만들잖아요. 이게 김일성 북한 동포들은, 북한에 있는 교육은 전부가 김일성 찬양, 김정일 찬양, 그걸로 교과서를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죠. 왜? 교사의 그러니까 통치자의 생각대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교회가 인간 당회원들의 생각을 교인들에게 자꾸 주입시킨다면 그것은 교사 중심의 교육이에요. 그러나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교인들을 지도해가면 그건 교사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되는 거죠. 따라서 교육은 교사 중심도 안 되고 학생 중심도 안 되고 학생 중심 교육 제도도 안 되고 교사 중심 교육 중심도 안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 교육 제도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그래야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정말 우리가 제일 관심 많은 곳 아닙니까? 우리 여기 다 학부모님들인데,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요,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지난번 연합사경회 때 보셨죠? 막, 한 7, 80명 어린아이들, 그것도 유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7, 80명 쫙 나와 있는데, 걔들만 잘 가르쳐도 대단히 큰일이다, 이 말. 엄청나게 큰일이다. 무슨 교육? 하나님 중심 교육이다, 이 말. 교사 중심 교육도 아니고 학생 중심 교육 시켜도 안 돼요. 하나님 중심 교육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이러한 교육제도 가지고는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일에 장애물 역할밖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래서 바로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부터 교사 중심 교육도 문제가 있고 학생 중심 교육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문연구위원인 김기용 목사님,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을 받으신 김기용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기독교 윤리학 정리했잖아요. 20년 만에 정리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22년인가 걸렸대요. 22년. 성도대학 졸업할 때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윤리연구라고 하는 간단한 메모, 간단한 리포트를 들어 성도대학을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위촉을 받으면서 기독교 윤리학을 정립을 20여 년이 넘는 동안 연구해서 마무리했는데, 이제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육학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교육학 여러분 다 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게 원리거든요. 교사 중심 아니다. 학생 중심 아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이 말이죠. 이게 기독교 교육학이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없죠.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우리 뻔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려도 안 되고 안 때려도 안 되고, 그러면 때리면 안 되면 안 때리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 때려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누가 해결해? 천하 없는 학박사가 나와도 해결을 못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하가 없어도. 실제로도 그렇고 못된 녀석은 때려서 사람 만들어야지 못된 걸 그냥 놔둬서 되겠나? 한마디로 하면 그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 놈은 그래도 매를 좀 대야 돼. 여러분, 이 기독교 진리라는 게 얼마나 명쾌한지 아십니까? 아주 명쾌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아마 제가 로고스 신학연구원 무슨 정치학이니 법리학이니 교육학이니 윤리학이니 해석학이니 이런 얘기할 때 뭘 그렇게 장안중앙교회 박 목사하고 몇몇 목사들 별로 그렇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목사들하고 뭔 그런 학문 작업이 가능할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교육의 기본 원리. 여기에서 이제 쫙 풀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육 원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신학에서 이런 교육학적 원리가 딱 빠져나오니까 학문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시간만 있으면 쓰는 거예요. 시간만. 시간 있고 그 다음 뼈대만 잘, 줄기만 잘 잡아놓으면, 다시 말해서 교육학이라고 하는 얼개, 틀만 잘 잡아놓으면 거기다 살만 붙이면 그냥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문들을 이제 중요한 이 학문들을 정착을 시키면 이제 진짜 하나의 교과서가 완벽하게, 정말 우리 교회학교 교과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유아부 교과서 지난번 나왔었잖아요. 하나님을 배워요. 그 다음 유년부 교과서 이번에 나왔어요. 그 다음 초등부도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중고등부는 제가 개괄적으로 좀 빼놓은 게 있어요. 그거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대학부는, 대학에 올라오면 대학부 교재 이 기독교 예정론, 성경적 기독교, 죄와 율법과 그리고 은혜, 이런 것들이 다 대학부 교재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청년부 교재 뭡니까? 청년부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 청년부 교재. 그러면 성경신학을 기초해서, 대학부가 이제 성경신학인데, 거기까지 공부해 놓으면 이제 청년부에 가서는 완전히 세계 모든 신학, 다양한 신학들, 다양한 철학들을
비판적으로 선협하는 과목이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 교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부에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 다시 상기하고 다시 이제 막 책임질 해가면서 힘 얻어가지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후원해서 가르치고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 있고 그 다음 교재 있고 가르칠 선생님이 있으면 배우는 학생이 있고 그럼 시설이 있으면 되거든요. 시설은 이거 있으지 않잖아요. 이 시설 아니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이제 지방에도 이번 포항 같은 데도 시설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포항같이 7가정밖에 안 되는데 예배당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당이 아니라 그 캠퍼스예요. 우리 정말 기독교 교육의 캠퍼스. 그리고 꼭 캠퍼스가 무슨 뭐 건물만인가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자연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의 캠퍼스인데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기본 사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져야 돼요. 이미 나는 이제 청년부를 지나서 작년에 이르렀다. 그래서 자녀들을 난 낳았다. 이제 3살짜리 있고 5살짜리 있다. 난 학부모로서 후원회원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사업에서 연보해서 교회 재정 충당하고 자녀들 교육비 충당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내가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도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어느 부모든지 그냥 자녀들 딱 태어나면 아이고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합니까? 어떤 고생이 있어도 이놈은 잘 가르쳐야지 이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놈은 잘 가르쳐야지. 그래서 요즘에 부모들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노릇 하면서까지라도 애기들을 해외에 보내서 유학을 시키고 그런 부모들이 참 많잖아요. 교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다시피 완벽한 교육 아니에요? 우리야말로 진짜 완벽한 교육. 그렇게 해서 정말 올바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인간이 되셨을 때 거기에서 와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아야 행복 추구에 문제점이 없는 거다. 행복 추구의 문제점은 교육을 잘못 받을 때 어떤 교육? 교사 중심 교육을 받거나 학생 중심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절대 그래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교육을 받아야지.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와지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점, 그 다음 교육적인 문제점 찾아봤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교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 종교가 왜 필요한가? 엄밀히 말하면 그거 인간의 본분이니까 그렇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행복 추구에 한 방법이거든요. 종교도.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방법인데 근데 그러면 종교에는 문제점이 없나? 이 말이죠. 종교에 문제점이 없나? 인간은 다양한 종교의 신앙적 방법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방법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로 기복주의 신앙과 신비주의 신앙 및 인본주의 신앙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걸 크게 꼽으면 기독교에만 기복주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만 신비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기독교에만 인본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신앙 자체를 대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연합사경회를 마치고 오는 날 보니까 그 전날부터 불교 전국 청소년 무슨 뭔 캠프인가 뭘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엄청난 무대를 만들어요. 거기다 마당에다 막 라이트 엄청난 돈 들여서 그 아마 그걸 대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무대 장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거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춤추고 노래하고 밴드 불고 막 춤추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왕창 그냥 스트레스 확 풀리게 하려고. 그게 무슨 의미의 종교입니까? 그건 일반 사회에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술 문화, 일반 퇴폐 문화, 오락 문화. 그냥 일반 문화에서 하는 걸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대로 끌어다가 불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청소년 뭐 하다 하면은 뭐 데려다 놓고
밴드 불고 기타 치고 청바지 입고 그다음 청바지도 깨끗하게 입는 게 아니라 펑크란 거 이게 구멍 나오는 거 무릎팍 나오는 거 그리고 솜텁스룩한 시꺼먼 서구 아이들 데려다 뭐 그냥 걔들 그거 이거 할 때 마약 먹어야 그런 느낌이 나와요. 막 그냥 간드라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 마약기가 들어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빛이 다르잖아요. 마약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그것이 무슨 기독교 종교적인 행사처럼 만들어가지고 젊은 영혼들, 젊은이들의 영혼을 다 휘어잡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그런 쾌락으로. 불건전한 정성운동으로. 완전히 그 불건전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대책이 없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이 막 폭발하는 젊은이들의 이 폭발력을 그런 쪽으로 안 해주면 대학가 늘 막 돌멩이 나오고 막 화염병 터지고 난리지요, 대학가가. 요즘 대학가가 왜 이렇게 얌전한 줄 아십니까? 마음껏 발산하게 하니까 막 맥주 마시고 기타 치고 막 어디 가서든지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쪽쪽 땀 빼면서 스트레스 다 풀게 하니까 대학가에서도 데모가 없잖아요. 예? 우리 시대에 데모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시대는 그거 못하게 했거든요. 이 춤만 춰도. 내가 한참 자라난 후에죠. 그때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전에는 춤추는 가수가 없었어요. 김한선. 아마 기억나게 내 세대. 김한선이가 춤을 추는데, 이야, 별천지가 온 거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누가 저런 놈의 딸을 다 낳았나. 근데 지금은 김한선이 저리 가라. 김한선이 뱀춤 추는 거 말이에요. 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이게 그렇게 확 풀어져 버리니까 정치인들한테 돌멩이 안 들리잖아요. 정치인들한테 돌멩이. 정치인들이 뭐 차뜨기 했다는데도 가만히 있어, 젊은 놈들이. 대학에서 진리 추구한다는 새파란 젊은 놈들이 차뜨기 했다는데도 가만히 있다 이 말이야. 옛날 같으면 벌써 난리 났어요. 국회의사당이 부서지든가 안 그러면 청와대가 부서지든가 어디가 막 불이 탔든가 난리 났지. 4.19가 일어나든가 4.19가 일어나든가.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전부 정치 수완이란 말입니다. 젊은이들을 이런 광장으로 내모는 거. 그래서 일본 문화 받아들인다. 일본은 앞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놀아나는 거예요. 머리 있는 통치자들은 어떻게든지 나한테 반항만 하지 말아라. 저쪽 열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나라에 어려운 일이 조금 있으면 외국에서 이제 대단한 가수 같은 거 데려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국제 경기 같은 거, 국제 축구 경기 같은 거, 안 그러면 뭐 아세안컵, 뭐 올림픽 이런 것들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가서 막 다 풀어져 끼거든. 지난번에 월드컵 할 때 세종 완전히 막 새빨갛게 물들여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안 터주면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했다가 그 몇십만 명씩 몰려 나와서 와곽대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다 물어나버리지. 이게 인간의 감정을 발달시켜주면 이성이 무뎌져 버려요. 이게 계속 인간이 감성적으로만 움직여 가다 보면 이성이 무뎌져 가지고 바보 멍충이가 돼요. 비판력이 약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전부 그런 광장으로 내몰아 가지고 시대 분별도 못하고 역사의식도 없어져 버리게 만들고. 세상에 지금 고구려 역사를 저렇게 고치고 강대한 중국이 저런다 해도 데모 하나 하는 대학생이 하나 없다. 그게 무슨 놈의 대학생이에요. 안 그래? 데모 하나 선도하는, 중국 물러가라, 중국 대사관 폐쇄하라 이러고 젊은이들이 와악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젊은이 하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세이는 게 없는데, 이게 세이는 게 없는데. 그리고 이 머리는 다 둔탁해져 버렸고, 두뇌는 다. 그리고 기타나 튕기려고 그러고, 머리 땅에다 막 뱅글뱅글 돌아가려고 하고, 그걸 또 잘한다고 박수치고. 이런 놈의 교육 가지고, 인간이 진짜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쾌락주의는 망하게 돼 있는 거고, 의식이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공부 안 하잖아요. 생각을 안 해요. 의식이 없어요. 사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깨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런 쪽으로 확 다 터주니까. 모두가 다 연예인 되는데, 모두가 다. 여학교 가서 너 소망이 뭐냐? 연예인. 가수.
뭐 댄서 뭐. 그리고 무슨 뭐야 살 빼는 운동 뭐예요? 살 빼는 운동 에어로빅 강사 그런 건 ABC 몰라도 되잖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뭐 이거 몰라도 되고 그냥 운동만 잘하고 계속해서 춤만 잘 추면 되는 거니까. 나라 역사가 구겨지든가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하나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든가 그건 상관없다.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되고 하는 역사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도 결국 정치의 한 밥이 되는 거고 교육도 정치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머리 앞선 자에게 다 먹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라는 게 그거라고 해요. 컴퓨터라는 게 고도의 머리들이 인간의 머리를 다 비우게 하려고. 야, 생각할 거 없다. 모든 정보 컴퓨터에다가 다 집어넣고 한번 키보드만 때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나온다. 뭐 하려고 일일이 다 외우고 읽고 배우려고 하느냐. 머리 쓸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머리 쓸 것 없어야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머리를 안 쓰면 짐승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게 사람이 책을 안 읽으면 책을 읽지 않으면 점점 사람은 본능화 되어버리고 말아요. 본능화 되어진다는 말은 짐승화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강의를 듣고 생각하고 의식을 살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런 컴퓨터를 왜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머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고도의 머리를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에게 모든 인류가 다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 머리 앞에는. 자, 그래서 바로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를 꼽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종교적 신앙들이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행복 추구에 장애물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행복 추구에 행복을 추구해 가는데 엄청난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얘기예요. 첫째,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은 인간이 소원하는 바를 신에게 빌어 성취함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는 종교 행위를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 소원, 인간마다 소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신에게 간절히 소원을 빌어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그 소원 성취를 해서 인간 자기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 그걸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행위는 미기한 사회의 무지와 빈곤에 의한 부산물로서, 그러면 이런 신비주의, 이런 기복주의는 왜 생기는가? 미기한 지역, 미기한 나라, 미기한 인간 사회 속에서 무지, 빈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빈곤한 그런 사회, 거기에 자연적으로 독버섯처럼 나오는 것이,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무속 종교가 범람하게 되고 총체적인 사회적 저질화, 무속사회, 무속주의가 범람하게 되면, 무속신앙이 범람하게 되면 총체적으로 사회가 저질화 현상을 불러오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가 아주 저질적인 사회. 푸닥거리나 있고 점이나 치고 여기저기 푸닥거리나 하고 거리마다 복 달라고 비는 어떤 신당이나 만들어 놓고 얼마나 저질화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행복하다? 행복을 추구한다? 문제가 심각한 거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이 신앙에 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기복주의 신앙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차례차례 정리하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케 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감동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지혜의 영이 함께 하소서 여호와 경외하는 일에 정말 게으르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진리 안에서 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